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세워진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세워진 망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 주셨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데, 그 능력으로 세워진 망대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또 살리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 망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세워진 이 망대는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알아야 되는데, 이 축복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그거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영원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몸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잠깐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를 죽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막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거기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그 계획,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한마디로 세계복음화, 복음 전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 영원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다. 그러면 이 계획을 알고 복음 속에 있는 것,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게 뭘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문제가 와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나를 살리는, 어디에서? 복음 속에서. 복음 속에서 살리는 것이 뭐예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속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음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이다. 자, 우리는 은혜와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과 유월절, 양의 피와 출애굽. 그랬어요. 애굽과 유월절, 양의 피와 출애굽.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볼 때, 자, 애굽은 우리 성경에서 애굽을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세상 사단 나라 이렇게 보면 돼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사탄 나라.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사탄 나라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에서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와 출애굽,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탈출한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없어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 생각 그렇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가 항상 따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애굽 왕은 사탄에게 잡혀 있고 사탄이 그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굽은 바로가 통치하고 재앙이 계속 내리는다고 했어요. 재앙, 애굽은. 그리고 사망의 재앙도 내린다. 어떤 사망의 재앙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앙과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월절에 양의 피만 바르면 다 해결된다. 자, 그러면 유월절에 양의 피, 우리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걸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떤 재앙? 사망의 재앙,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앙을 넘어가는 것. 우리가 어떤 재앙이 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가요. 재앙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홍해 사건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해 사건.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건져내셨지만 바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이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홍해라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로.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딱 옮겨갈 수 있지만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이 홍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부딪히는 것을 홍해라고 보면 돼요. 자, 문제. 그 문제가 와버렸죠? 애굽에서는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탁 앞에 닥쳤는데 또 어떤 문제가 뒤따라오느냐? 바로의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의 분명히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했는데 실컷 놓아줘 놓고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서 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요? 오히려 그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어요. 다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허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에 가시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죠. 왜? 두려우니까.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로 살았어도 그래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이 광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완성시켰어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어요? 여기 지도자인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막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문제가 닥치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이런 말 하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를 막 원망했어요. 근데 지도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문제가 오도 또 어려움이 와도 우리 괜찮다. 하나님이 분명히 또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는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를 보여주신다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서 그냥 있어요? 기도하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봐라.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굽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구나 라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사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아, 다르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이거 믿고 가면 돼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광야 사건.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계속 가면서 자, 이제 또 홍해를 건너서 또 가는데도 또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또 뭐 물도 없고 이런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계속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데로 이끌어냈냐고 원망하고 하지만 그 원망을 하면서도 따라만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어요.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문제를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고 그랬어요. 만나, 광야길에서. 두 번째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도록. 반석이 뭐예요? 아주 든든한 바위 같은 데서 생수가 흘러나도록 그런 역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우리가 낮에 여름에 완전 덥고 햇빛에 뜨거울 때에 구름이 싹 끼면 시원해지잖아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광야기 때문에 엄청 추운데 이때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지금은 어때요? 우리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는 불을 피워서 또 이렇게 히터를 틀어서 따뜻하게 하고 이것도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망대를 세우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능력의 망대를 세우면 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요? 아까도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 속에 때로는 불만도 있고 때로는 불평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할지라도 영원한 언약만 붙잡고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가나안 땅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의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된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강한 자는 어떤 자예요? 누가 강해요? 사탄이 강해요. 우리 사탄을 강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사탄보다 몇 배 강한 자가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 마귀를 완전히 결박한 강한 자를 완전히 깨뜨린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때로는 모함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겉으로 보기에 그 강한 것이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라고 외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위협만 주다가 슬그머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위협해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알기만 하고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떠나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예배 속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거의 90%는 지나가는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시하고 같이 막 맞붙어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데 빨리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문제를 이 사탄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맞서지 않고 딱 기도하면서 가만히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라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10%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0%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겠죠. 어려운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완전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받게 된다.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 갈 때에 완전한 축복의 땅. 완전한 축복의 땅이 뭐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완전한 축복의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네, 오직 이때야 영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말씀대로 지나가 버리네. 그 문제 별것 아니네. 지나와서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래, 그게 복음이구나.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그 복음이구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언약만 붙잡고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또 오늘 특별히 평강이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육지에서 공부하다가 또 잠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육지에 가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며 강단에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 모든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